오늘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앞에서는 계속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예수교를 이제 비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셔야 된다라는 그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오늘은 이제 드디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믿음장, 그렇죠? 믿음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그렇죠? 우리가 믿음, 사랑, 소망장 어디? 뭐 그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음과 사랑장으로 불리는 유명한 장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해석을 할 때요, 맥락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이 위기에 빠져서 과거의 습관과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배도의 위기에 처한 자들에게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다르겠죠. 우리도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랑 교회를 오랫동안 쉰 사람에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랑은 다르죠. 달라야 되고요. 그러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말하고 싶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인내하고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너희들 지금 상태로 인내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 말씀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순을 느끼겠지만 반드시 너희에게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믿음은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있었던 자리에 머물게 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섬기는 그 신앙에 붙들어주는 믿음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때로는 내가 실수도 하고 함부로 말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신앙이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 같은 때도 많나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무언가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거는 너무 연약해가지고 진작에 아마 뿌리가 뽑혔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을 붙들어줬던 게 뭡니까? 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목사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에게는 교우들, 혹은 말씀, 찬양, 기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을 보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게 하는 믿음. 인내해야 될 때는 인내하게 하는 그 믿음. 때로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극복해낼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모순을 그냥 그대로 내 온몸으로 다 받아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인내해야죠. 그때 나자빠져버리고 신앙이 송두리째 뽑아져버리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그냥 불어오는 바람을 맞아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내리는 비를 그냥 맞아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믿음이에요. 인내하는 믿음. 인내하게 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저녁에 기도할 때 그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앞으로 신앙생활하며 인생을 살아가며 분명히 지금까지 만났던 이 비바람보다 더 거센 비바람을 만날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리고 이 세상의 이 모순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거 뭐 신앙생활이고 뭐고 다 때려쳐버리고 싶은 때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때 나에게 이 인내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몇 번 아주 깊은 그 회의감에 빠져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저를 붙들어 주었던 게 무엇인가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저를 붙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1절에서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정의를 하느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말씀 구절 아닙니까? 그렇죠? 창세기 1장 1절과 함께 동시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암송할 수 있는 구절 중 하나가 아닐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그렇죠?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새 번역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다. 좀 어렵네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의 바탕.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믿음은 방점이 어디에 더 강하게 있는 거냐면 바라는 거, 요 단어에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는 보통 뒤에 있는 실상, 요거랑 이제 연결을 많이 지어서 생각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뭔가 실체적으로 갖게 되는 거. 그런데 하지만 오히려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는요. 믿음을 바라는 거 이것과 더 깊이 있게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소망. 바라는 거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러니까 믿음은 곧 무엇과 깊은 연관이 있다? 소망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 믿음이 소망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냐면요.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너희가 지금 바라는 거 그 소망이 실상이 되게 한다. 믿음은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그 소망이 지금 너희의 바탕이 되게 한다.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그게 믿음이다. 놀라운 거죠. 이 믿음이 작용하는 게. 우리가 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미래의 것들이죠. 그거를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일종의 소유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소유감. 다른 말로 하면 현재적 성취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이 소망이라는 거는 미래의 일이라서 지금 성취감을 느끼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아직 미래의 소망인데 그거를 현재에도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대요. 믿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믿음과 소망이 함께 일하면 그 사람 안에는요. 기쁨이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 없는 소망이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거 까딱하면 뭐가 돼요? 희망 고문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우리를 더 괴롭고 깊은 모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은 그런 거겠죠. 허무맹랑한 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그래서 그 소망을 오래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0.0001%는. 근데 나머지 경우는 다 뭐예요? 결국 그 소망을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사람이 어떻게 돼? 시니컬해져 버려요. 그 뭐 돼? 뭐 꿈 그거 가진다고 뭐 돼?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소망만 품으면. 근데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 그 소망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내 삶의 형제적 성취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도대체. 느낌이 막 그렇게 되는 건가? 아니면 막 세뇌하는 건가? 반드시 그건 될 거야. 내가 소망하고 있던 것들이 믿음을 통해서 현재적 성취감으로 다가올 때는 반드시 뭐가 나타나냐? 그 소망하는 것들의 첫 열매들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전조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와 이 전조들을 통해서 소망, 멀리 있는 그 소망을
내가 현재에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뭘 얻는다라고 얘기하냐?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절 후반부에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렇게도 말했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증거를 얻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의 그 소망에 대해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의 증거, 오늘날 어떤 첫 열매와 같은 전조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 현재 삶의 전조들과 첫 열매들을 반드시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그게 내 주변에 깔려 있어도 못 보고 그냥 넘어간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도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헛된 꿈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하는 것들이 지금 소유한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만드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실천하는 자는요 반드시 이 소망의 어떤 전조와 첫 열매들을 통해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한없는 기쁨. 베드로전서 1장 8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그 뒤에 보면 베드로전서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베드로 사도가 지금 뭐래요? 예수를 너희가 지금 볼 수 없으나 어떻게 기쁨을 얻는데요? 믿어서.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예수님 실제로 만났습니까? 신앙적 의미로 우리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정말 대면하여 보듯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듯이 여러분 만났나요? 안 만났죠. 그런데 그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소망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 같은 존재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을 언젠가 만날 것이라는 첫 열매와 전조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믿음.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한 사람들은 한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죠.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소개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삶이 엉망이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약속도 언제 지켜질지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것도 이 세상을 봤을 때는 도저히 믿지 못할 것 같은 일인 거예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 승리할 거라는 그 소망의 전조들이 당장 내 삶의 주변에 어디에 있나? 그거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은요 다 그렇게 증거를 얻었습니다. 전부 다. 심지어 예수님도.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길에 다니시면서 하늘을 보셨어요. 새들이 막 날아다닙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의 새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요 온통 다 그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질 거라는 첫 열매들로 가득한 거예요. 그 전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뭘 봐도 예수님 봤을 땐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자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길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봤을 때는 이 땅에 있는 돌도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는
그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안에 믿음이 임하면 그 돌을 보고도요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돌이 아무 일도 못합니까 여러분? 아니요, 해요. 하나님이 그 돌을 가지고도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산에 있는 큰 바위를 보고 신의 존재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임하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저 길에 있는 풀떼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저 풀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일들. 증거들이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와요. 13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자, 지금 앞에서 열거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런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심지어 이들이 사는 가운데, 사는 중에 저 멀리 있는 그 약속과 소망을요 받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했대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멀리서 이루어질 그 소망, 그 약속, 그것을 보는 이 믿음의 시력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증거로 얻었던 이 소망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바로 자신들이 들어갈 본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눈으로 발견했던 그 소망, 그것은 우리 어떤 인간적인 욕심이나 어떤 우리가 원하는 거 막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본향에 대한 소망을 그들은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멀리서 봤대요. 멀리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소망을 발견한 눈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 세상에 대한 눈은 나그네같이 외국인 같았을지는 모르나 본향에 대한 소망에 이들은 눈뜬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 나가보세요. 외국인들이 혹은 우리나라에 와서 돌아다니는 걸 한번 보세요. 간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들을 수가 없죠. 외국인들은 그런 거예요. 뭘 봐도 저게 뭔지를 몰라요. 심지어 음식을 봐도 이게 어떤 맛이 날지 아예 모릅니다. 그게 외국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외국인 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시력이 어찌나 좋은지 그것을 또렷하게 보는 사람들이었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떠나온 이 땅의 고향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새 번역에는 더 좋은 것을 갈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부모님 댁에 가기도 하고 고향에 찾아가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 집에 가면, 집에 방문하면 여러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정상적이라면은 오랜만에 집에 가니까 왠지 좀 풀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원래 나의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 가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시댁 가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라, 시댁 가면 불편하겠죠.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 자매님들도 처가에 가면, 본인 본가에 가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남자분들도 자기 본가에 가면 어쨌든 편안한 느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왜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곳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자기들의 영적 출생지가 하늘나라고 거기에 그들의 가장 좋은 친척들이 다 있고 그곳에 그들의 상속받을 기업이 있다. 그러니 그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자신들이 나온 이 땅에 대해서는 전혀 미련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갈 기회가 있어도 붙잡지 않았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볼 수 있습니까? 거기에서 정말 더 좋은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 두고 온 것들에 대하여 미련이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도대체 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할 수 없었나 진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 두고 온 것들에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하늘나라에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소망에 대한 건 들었겠죠. 하늘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이 언젠가 너희들을 위로해 주실 거다.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다시는 이 햇빛도 다 쓸데없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만족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거를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믿음의 눈이 없으니 실제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그 첫 열매들과 전조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온통 보이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거기에 미련이 생길 수밖에 없죠. 믿음의 시력이 탁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도 볼 수도 없었던 영적 맹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는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 손잡고 어디로 가겠어요? 다 같이 그 지옥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못해요. 왜? 내가 이 땅의 소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내 영혼과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소망에 매여져 있는데 나도 그거를 소망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소망을 남에게 묻고 같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쭉 나와요. 그 뒤에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3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까 말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을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부적응자가 되었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러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언제나 불안정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문제인 거냐? 아니에요. 세상이 이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편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여러분들에게 와닿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시댁에 간 느낌? 아니면 뭐라 설명할 방법이 없네. 어쨌든 그 불편한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세상의 자리를 걷어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일도 벌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직장이 그 믿음의 사람이 감당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감당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 회사 취직, 우리 청년들 회사 취직을 막 많이 하려고 기도도 하고 애쓰고 노력도 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를 들어서 어디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몇십 년을 근무할 수 있는가? 저는 항상 물음표입니다. 만약에 저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회사가 아무리 커도 저 믿음 있는 자를 과연 받아낼 만한 그릇이 될까? 안 됩니다. 못 받아내요. 그 안에서 예수님 전하고 막 복음의 생명력이 터져 나올 텐데 어떻게 그 세상의 조직이 그를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이 그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토해내요. 안 맞아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 세상이 안락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냐면 인내해야 할 곳으로 여겨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인내한다. 이 말은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여러분, 편안한데 뭐 인내한다 이런 말 씁니까? 이번 명절에 집에 가가지고 인내했습니까? 뭐 인내해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을?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셨다면 주님의 큰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편안한 곳에서는 인내한다라는 말 안 쓰잖아요. 인내한다라는 말은요, 불편할 때 쓰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이 세상은 인내해야 될 곳인 거예요. 불편해요.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져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정상. 그러니까 내가 인생 살면서, 신앙 가지고 살면서 완전히 이 세상이 안락하게 느껴지고 내 마음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죄송하지만 정말 불가능한 목표를 지금 정한 거예요. 안 되는 목표를 정한 겁니다. 나는 위로받을 일도 없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마냥 편했으면 좋겠고, 이 세상이 마냥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딱 하나, 믿음을 버려야 돼요. 오히려 이 세상이 너무 안락하고 편안하고 나는 이렇게만 살면 너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더 좋은 게 있거든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그걸 본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본향을 본단 말이에요. 더 좋은 게 거기 있다라는 거를. 근데 그걸 못 보니까 지금이 안락할 수 있는 거죠. 더 좋은 걸 보면요, 사람은 항상 더 갖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기쁨이 있겠죠. 하지만 이 땅에 대한 불편함도 당연히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모순을 느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모순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동안 그 상태로 오랫동안 이 땅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요. 몇십 년을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계속 내가 그 불편한 상태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아니면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들이 있어야 될 곳에 버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매우 큰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이루시냐? 40절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의 끝에서 약속된 것, 완성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라. 너희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라.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전조들, 전조 현상들, 첫 열매들, 그거를 반드시 믿음의 눈으로 발견해라. 그래야 인내할 수 있을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내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 땅이 좀 괴롭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눈에 불을 진짜 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첫 열매와 전조들을 반드시 여러분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해내야 돼요. 인내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이 인내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국에서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사람들, 이 배 타고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했잖아요. 거기가 어떤 곳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주 혹독한 곳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신앙의 자유의 대가는 장밋빛 미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춥고 배고프고 겨울 같은 곳이었어요. 신앙은 얻었지만, 신앙의 자유는 갖게 됐지만 나머지는 모두 잃어버릴 것 같은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사람도 죽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추워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주변에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인내하는 능력,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작은 영광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은 곧 힘이 되어서 결국에는 큰 영광을 만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전 과정이 그렇습니다. 반드시 인내의 이런 시간, 인내가 필요한 시간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믿음의 눈과 인내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극복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극복할 수 없는 것들도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다 극복이 되든가요?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해가 된 건 있겠죠. 근데 그걸 다 극복했나요? 점령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시간 속에서 믿음의 눈을 뜨고 작은 이 영광의 전조들, 그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 열매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극복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고 멈추지 마세요. 무엇을? 인내하는 것을. 버티세요.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만나게 할 겁니다. 우리를 성숙과 완성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예비하신 거예요. 사실 그 길 외에 우리 인생에 주어진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을 벗어나면 세상이 편한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의 눈은 감은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없고 이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에 취한 사람, 인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복수하고 세상적 방식을 너무나도 쉽게 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인내하는 길 말고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기에 괜찮을까요? 오늘 아까 말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인내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 믿음의 눈과 믿음의 인내, 그리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 제목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만드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고 있는가? 믿음은 소망과 결부되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진짜로 이루어질 거라는 내 삶의 주변에 있는 작은 전조들과 첫 열매들을 발견합니다. 반드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소망도요 그냥 희망 고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의 작은 것들로부터 큰 것까지 이 소망이 이루어질 거라는 첫 열매들과 전조들을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것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내가 발견했다면 자연스럽게 이 땅은 인내해야 될 곳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이전에 너무 편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발견하는 순간 오히려 이전의 삶이 불편해집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렇죠?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아니 결국 찝찝해요.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마음 편한가요? 아니요, 뭔가 불편합니다. 말씀 안 보면 뭐 여러분 속 시원하고 괜찮아요? 아니요, 뭔가 내 안에 안 한 느낌이 들어요. 이번 구정 명절 때 여러분들이 느꼈던 그 느낌. 아침 저녁으로 뭐 기도고 말씀이고 이번엔 쉰다. 그런데 그렇게 푹 쉬었지만 뭔가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 세상은 인내해야 될 곳으로 느껴질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인내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나를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내가 잘 되는 모습이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런 영광을 돌리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른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그런 사망의 골짜기 같은 곳에서도 나를 놓지 않고 찾는 내 백성이 여기 있다 봐라. 이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식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한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 제목을 좀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시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